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오후 시간 우리 오전 시간에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시고 또 그 과거에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최근에 사도들, 태초의 사도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지만 근래에 또 사도들은 우리의 선구자들이에요. 그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진 그 진리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지금 제7일 재림 교단 안에 엘렌 화이트 기별자의 글을 놓고 똑같은 글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우리에게 전파하여 주신 그 원래 복음의 확실한 원칙이 다시 회복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들이 엘렌 화이트 기별자의 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다시 재별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이제 연도별로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엘렌 화이트의 글을 놓고 그분이 삼위일체를 믿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한번 보시면, 이제 그녀가 태어난 연도가 1827년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44년까지 그녀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절과 또 1844년부터 1854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그 재림 운동이 대실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진리가 모아진 시기예요. 거기 가로 뽑은 기별, 1904년에 쓴 그 기별, 우리 신앙의 기초장을 보시면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가르쳐온 그 진리라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당시를 기초로 할 것 같으면은 1854년까지는 그 진리가 다 하나로 모아진 시기예요. 그 다음에 1854년부터 1863년에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것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이제 건강기별이 추가되었고 교회 이름과 교회 조직이 그렇게 형성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굵직하게 나눠보면 1827년부터 1863년 초창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64년부터 76년은 진보 시기예요. 그 다음에 76년부터 91년은 외로운 시기예요. 그 당시는 자기 남편이 이제 중풍병에 시달리고, 이제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을 통하여 그 기별을 이제 전부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대항하는 투쟁하는 그런 그 외로운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891년부터 1900년까지는 이제 그 호주에서 활동한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1900년부터 1905년을 위기의 시기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무슨 위기가 일어났습니까? 켈록 의사를 통하여 이제 새로운 교리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교단 안에 있는 두 큰 기관이 불이 났어요. 그 기관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틀그릭 위생병원도 불이 났고, 또 그 출판사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또 새로운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위험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905년부터 15년까지는 그녀의 말년의 생애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충 잡아볼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을 그녀가 하셨냐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나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바이다. Y자매가 행동했다든지 말하고 기록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불분명한 소문을 믿지 말라. 만일 그대들이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 계시한 것을 알고자 하면 그의 출판물들을 읽어라. 그가 기록하지 않은 것에 관한 어떤 점에 흥미가 있으면
그가 말한 것에 대한 소문들을 열광적으로 움켜쥐고 퍼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증언 5권 가운데. 그래서 그녀가 뭐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그녀의 글을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가서. 그래서 우리도 역시 우리 이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 그 생명의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우리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체험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1844년부터 1861년도까지에 있는 예언의 신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이 그림은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첫 계시를 그린 거예요. 이 첫 계시는 1844년 대실망 후 2개월 후에 이 첫 계시를 보았습니다. 곧 직후 12월 달에 본 그런 계시인데 그 계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행하는 그 노정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이제 맨 처음에 글로 나타난 것은 초기 문집으로도 됐지만 이 비슷한 글이 1846년에 이제 이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내용은 1844년에 준 내용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뇌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14만 4천 명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또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개체일 것 같으면 어떻게 개체를 부어주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예언의 신에도 많이 있습니다. 개체를 어떻게 부어주시고 그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부어줄 수가 있어요? 영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영이 서로가 하나의 영이 되는 것처럼 영을 부어주시는 거지 개체를 어떻게 부어주세요? 그거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처음부터 있기 시작하였고 여기 보시면 또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뚜렷하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24만 4천 명이 성경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14만 4천 명이 계실 가운데 예수님의 새 이름을 딱 보고 그 이마에 기록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 할 것 같으면 새 이름 이것은 동떨어진 어떤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또 역시 예언의 신 가운데 보셨는데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과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왜 그들의 이마에 적힐까요?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왜 그들의 이마에 적힐까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 똑같은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그 이름하고 요 계시록 이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그 오노마라는 단어에 그 여러 가지 방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에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배 할 것 같으면 먹는 배도 되고 또 타는 배도 되고 몇 배라는 배도 되고 또 배씨라는 이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 오노마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름도 문자적인 이름도 되지만 또 상징적인 이름도 되고 아니면 권위 아니면
특색 있는 특성 이런 것도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 하면 예수님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분의 새로운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시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직접적으로 인성을 쓰시고 1대1로 만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의 역할을 하신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대언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야말로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새로운 보혜사가 그분이 새로운 개체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3자처럼 그분의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분명히 14만 4천인은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 거 이해하지 않고는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14만 4천 그것뿐입니까? 14만 4천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적혔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과 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혔다 그랬어요. 물론 어떤 번역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있어요. 근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같은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구에게 알려진 바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한 알려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배 드리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의도하시고 자기의 교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거를, 새로운 보혜사로 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1845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나중에 초기 문집에 다시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것이 이런 조그만 팸플렛에 이렇게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보시면 1845년 2월에 나는 밤중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사건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한 보좌를 보았는데 그 위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셨다. 이게 초기 문집에 나오죠. 2300주야에 보시면 초기 문집 그녀의 글을 보고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라고 아까 우리가 교회 증언 5권에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엘렌 와이트의 글이에요. 초창기부터 이런 글들이 변함없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것인데요. 이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누가 앉아 계셨나? 이걸 분명히 계시 가운데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당시는 엘렌 와이트이 이제 감리교에서 나온 직후이기 때문에 1844년 그 직전에 감리교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재림운동에 합세를 하였기 때문에 감리교에서 내쫓음을 당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재림운동에 합세했다라는 이유로 내쫓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분이 감리교 사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계시 가운데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였냐면 예수님을 보고 나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도 그분과 같은 모습인지를 물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도 당신과 같은 형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그 팸플렛, 브로드사이드라는 그 팸플렛에 오늘날은 초기 문집으로 이제 그 이후에 초기 문집은 1882년에 기록된 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더 정리를 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른 내용도 추가를 해서 기록한 것이 초기 문집이고, 원래 영적 선물 초기 문집의 내용은 이 1845년에 본 계시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브로드사이드라는 그 팸플렛에 기록한 것을 점점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초기 문집으로 나온 글인데, 이것을 어쨌든 1845년 2월에 이것을 이제 계시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도 아직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감리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제 감리교의 신앙이 이런 신앙, 이것이 자기들의 교리예요. 유일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영원하시고 신체와 신체의 부분이 없으며 무한한 능력과 지혜 선하심이 있으시고 만물의 창조주시며 유지자이시고 눈에 보이시면서 또 안 보이신다. 이 하나님의 연합 속에 한 물질과 능력과 영원을 가지신 세 위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신다.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첫 번째 자기들의 신조입니다. 믿는 그 신조인데 오늘날 이 신조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 조직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신조를 믿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들의 신조가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무엇으로 취급을 받죠? 아주 무서운 이단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실 가운데 주셨냐면은 자기는 이제 엘렌 화이트는 아버지가 형체가 없다고 이런 사상으로 감리교 사상으로 지금 헤매모하고 뭐가 뭐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형체가 분명히 있으시니까 아버지도 형체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도 나와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은 무엇에 지금 기초를 한 거예요? 창세기 몇 장에 지금 기초를 한 거죠? 1장 26절하고 27절에 기초를 한 거예요. 여기 다른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뭐 10명 3명 아니고 2명도 우리가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명도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또한 이런 내용, 이것도 역시 그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브로드사이드라는 그 팸플렛에서 나온 내용인데, 근데 초기문집에도 나오죠. 이것이 이제 그 2300조에 그때 나는 몹시 밝은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아들에게 이르고 아들에게서 다시 나와 보좌 앞에 있는 다른 무리들 위에 머뭇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이 큰 빛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피해 나가서 즉시 그 빛을 거절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빛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빛은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고 이렇게 2300조야 초기문집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하면, 예언의 신에서 빛하면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빛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빛이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빛이에요. 지금 1844년 대실망이 왜 왔느냐고 우리가 분명히 오전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연구하였지만 눈에 가리워졌던 그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벗어나지 못하였던 오류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셨다 그랬어요. 오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류에서 나가는 것은, 어둠에서 나가는 것은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빛의 집합체가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그 바벨론의 모든 오류들에서 이제 벗어나오고자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십계명을 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십계명을 보았을 때 제가 이번 슬라이드는 안 넣었지만 십계명이 이렇게 빛이 났는데 어떤 쪽에서 빛이 났다고 그랬죠? 첫째부터 넷째가 빛이 환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넷째 계명이 더 환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넷째 계명은 왜 더 환합니까? 이 첫째부터 넷째 계명도 아주 다른 계명보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면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고 정말 자기 결혼 생활에 충실한 것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탐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간음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 기초적이면서 구체적인 거. 근데 그 의미가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의미가 점점 깊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계명이 빛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간음하면 어디에 넣습니까? 감옥에 넣고, 도둑질하면 벌금 내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물론 세상 법은 탐내는 것은 감옥에 안 넣어요. 행위로 나타난 것만 죄라고 해요. 세상 법은. 그럼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중세기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나 막연했어요. 왜냐하면 이교와 법왕 로마의 그런 가르침, 삼신사상이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연합하여서 중세기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관한 빛이 가리워진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가리워진 시대, 로마에 의해서 가리워진 시대예요. 특별히 로마의 두드러진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으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외에 바벨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거, 아직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상과 우리 생애,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몹시 밝은 빛이 넷째 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몹시 밝은 빛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넷째 계명은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지,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이에요. 그러면 창조와 구속에 관련된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와 구속에 누가 관련되셨습니까? 개체가 계신 분으로 한번 말씀해 보실 것 같으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창조와 구속에 관련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분들의 매개로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 여기 부르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의 영인지 여기서 밝히셔요, 안 밝히셔요? 지금 하나님의 영인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시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우리의 몸과 우리 영을 분리시키면 안 되죠. 우리 한 개체가 있기 위해서 육체만 있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영이 없으면. 식물 인간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도 영이 없으면 식물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영이 없으신 창조주가 있으실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께서 영이 없으실까요? 창조주의 영은 과연 어떤 영일까요?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부어주셨어요?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을 불어 넣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852년에는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던 우리를 동정하시고 기분을 상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우리 사이에 서시기로 제안하셨다. 청년 지도자 1852년도에 쓰신 글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기서 분명히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계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똑같은 내용이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4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4장을 한 줄 한 줄 우리 눈으로 보고 그녀의 글을 확인하시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시조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하실 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겠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여서 이 죄인들이 용서와 은총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생명을 주십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서 지킴으로써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그냥 막연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다시 죄를 짓지 않지. 계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하고 계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 다른 신이, 기독교의 다른 신이 바로 다른 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을 깨달아도 기독교의 다른 신, 삼위일체 신이라는 그러한 엉뚱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아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신을 섬긴다면 다른 신이 돼요. 더 무서운 다른 신이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서도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백성들은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다른 신이 자기 자신까지 포함된다라는 거, 이것까지 깨닫고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충성하셨던 그 충성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돌아가신 그 충성, 그것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기로 동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기로 동의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재확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요. 확실하죠? 독생자라고 그래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858년에 그 내용을 보시면, 이거 이제 영적 선물이라는 책에 보시면, 이거 이제 나중에 후에 다른 책들, 여러 책들에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번역,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하였는데, 처음 나온 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바에 의하면 사탄은 한때 하늘에서 명예로운 천사였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이었다. 지금 하나님의 정부에 무슨 이렇게 순서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럼 정부에 예를 들어가지고 천사들 사이에도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높으신 분들이죠? 스랍과 그룹이라는 분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까우시 계신 분들이에요. 다른 천사분들은 봉사하시는 천사분들이시고 스랍과 그룹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독생자가 계시고 그 다음이 누구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들은 바에 거하라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내용들이 1844년 어두움의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 내용들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로 또 돌아간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하늘에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 다음이었던 것을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기했다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라는 분이 누구니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영적 선물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다시 재확인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발견한 그 내용을 이제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58년에 여기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온 하늘의 천군들은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다. 영적 선물 17쪽에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으로 동일하냐? 지위가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으로는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토록 아버지고 아들은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영원토록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토록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가 그런 의미에서 동등하다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아버지와 인간으로서 동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으로 동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그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나님 하면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아버지를 지칭해요. 하나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다 사도들이 편지서 가운데 서두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다 성경에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지금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그 모든 사복음서와 편지서에 쓴 내용하고 지금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1861년 교회 진암의 6월 25일자에 나온 내용인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들의 연합과 친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믿는 신자들, 이 신자들은 누구와의 친교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친교를 갖고 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더불어 사귄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사귄다고 요한 1서 1장 3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엘렌 화이트 기별자를 통하여 쓴 모든 글들은 요한복음의 내용 그대로예요. 엘렌 화이트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 기록한 걸 보셨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 지남에 그녀의 설교를 전체적 한 주일은 쫙 나온 때가 있어요. 보면은 다 구속의 경륜을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평생 동안 구속의 경륜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빗나간 것들,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간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 이 교회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모든 글들이 바로 교회 증언 1권부터 9권까지 나온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서 빗나간, 초대교회에서 빗나간 그러한 교회의 모든 죄악들을 기록한 내용이 교회 증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글은 다 초대교회로 우리를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 구속의 경륜으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이 바로 요한 2서, 그 사랑의 사도가 쓴 편지, 두 번째 편지의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교리예요. 여기서는 이제 교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킹제임스가 했는데 그냥 킹제임스는 그대로 교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키는 교리가 예수님의 교리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다 나와요? 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내용이 다 요한복음에 그리스도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세기 동안에 그리스도의 교리에서 떠나서 인간의 전통, 인간의 교리, 이교 로마의 가르침, 사탄 마귀가 경배를 받고자 지어낸 이야기 신화예요. 신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1844년 이후에 10년 동안 그들이 연구하고 눈물과 금식으로서 하나님께 간구로서 이렇게 진리를 모아놓은 그 모든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구속의 경륜, 구약과 신약에서 걸쳐서 가르쳐준 모든 구속의 경륜의 내용과 또 하나님의 계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지금 반복하여서 지금 중세 동안에 가려졌던 원래 그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교리가 가려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소리 외침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무엇을 외치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경륜을 다시 높이 쳐들고 구속의 경륜을 정말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의 큰 외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어기는 불순종하는 바벨론의 모든 교리에서 나오고 자기 자신의 모든 죄에서 나오라는 내용이 큰 외침의 내용이고, 이제 그것이 언제 갈라지느냐, 짐승의 표가 대두되었을 때 확연히 이제 갈라질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드리고 원하는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마지막 이 큰외침을 외치는 그 큰외침의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생애 가운데 죄악이 계명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이 다 나가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이 큰외침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기서 말씀을 적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희생으로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들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과거에 1844년 이후에 어두움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기별자를 통하여 주신 이 내용, 그리스도의 교리의
관한 이 내용, 아버지와 아들에 관련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빛 가운데로 우리가 매진하면서 이제 곧 임할 이 짐승의 표를 대비하여 모든 바벨론에서 나오고 정말 그 큰 아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